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좋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너무 비참하고 슬픈 일이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일가 전체를 몰살시키는 일을 그렇게 고민도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높 제사장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높 지역에 살던 제사장 85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저들의 일가족과 가축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슬픈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고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 사실부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급하게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후에 홀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면서 두려워하며 떤 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찾아와 떡과 칼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아히멜렉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여 주지 않았고 사울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필요한 떡과 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성전에 거룩한 떡을 주었고, 칼을 요구했을 때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속에는 그들의 심중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지 모르지만 겉에 드러난 모습 속에서는 서로 명분이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의 것들까지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드러난 그 모습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했던 성전의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충분히 변명이 가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히멜렉이 사울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멜렉의 변명은 반대로 사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해석에 따라 반역자를 도운 심각한 행동으로 여기고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 사울은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 일가 전체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아니면 아히멜렉의 그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다윗 편에 서서 보면 분명 사울이 잘못한 것이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히멜렉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실까요? 사울의 편이실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어느 편가르기 입장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이 진행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를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실까요? 사울의 편이실까요? 우리는 단순히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침묵하시면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제사장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해 주었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떡과 칼이 아닌 다른 거룩한 영향력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었고 단지 육신의 피로를 얻고자 간 것이었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두려워하였어요. 떨었어요.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 행동을 했다가는 다윗에게 죽을 것 같은 위협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도대로 따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와서 음식과 칼을 요구했을 때 다윗의 그 말과 행동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음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요구에 대하여 모른 척하며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말해주면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정말 주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다윗에게 끼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주의 갓 선지자 사무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그렇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사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왕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려 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권을 스스로 안 뺏기려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고만 있었고 그렇게 다윗을 찾던 중에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에 관해서 듣게 되자 그 일가의 모든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계속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왕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행동이고 얼마나 빗나간지도 지금 모르고 자기의 왕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니었어요. 정적을 숙청하는 것,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굉장히 왕으로서 합리적 명분과 올바른 그 정의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일말의 두려움이나 도덕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마땅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에 대해서 그것은 자신을 반역한 일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생각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신하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나 왕의 판단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이었던 도액은 저들의 중앙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도액이 그렇게 칼을 들고 제사장 일가를 완전히 죽이면서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재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아히멜렉은 아히멜렉대로, 신하는 신하들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아무도 자기의 위치 속에서의 하나님께 주신 그 신분의 역할들을 누구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 백성이었던 도액이 내가 할게요 하면서 마음껏 그냥 요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 앞에서 현재 하나님의 왕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치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비극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생명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데 죽은 것은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신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게 와도 빛을 컴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고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무기력한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음에도 홀로 성전을 지키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타락하여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시기에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했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므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도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세상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당시에 아무 존재감도 없던 목동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힘있고
자격이 있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로로 한 사람이든 쓰임받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체가 모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름이 없는 여인 한나와 같은 사람이든 제사장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 같은 아이이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과 같은 그 목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가 아둘람에 갔을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시작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 뜻을 구하면서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갓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갓이 지금 다윗에게 말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 도망치지 말고 다시 죽으러 들어가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는 난처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만약에 아히멜렉 선지자가 말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용했었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요? 과연 도액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칼로 도륙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휘젓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모델의 정점을 다윗 왕을 통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델로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 왕 혼자 뛰어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이후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아니면 신하 요압을 통해서 아니면 또 도망을 쳤을 때 그 늙은 노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들의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단선지자나 갓선지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그 영적인 시스템이 백성들과 선지자나 신하들이나 다윗은 그 시스템들이 살아있어서 그가 실수할 때에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을 보면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죽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지가 않아요. 신하든 선지자든 도망을 쳐왔던 심지어 다윗도 보면 신하 아닙니까? 다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도액과 같은 그런 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일들을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편가르기를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데 있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온전히 깨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못된 사울왕 같은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의 잘잘못으로 몰아세우고 거기서 원인을 삼고 나를 그 악인 뒤에 숨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죽은 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 자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진단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나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왕이 못하니까 나라도 왕이 되겠다. 제사장이 못하니까 나라도 제사장이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은 그냥 목동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인은 여인답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구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 구함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저 왕을 보니까 왕이 못하니까 내가 왕이 돼서 왕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1장을 시작할 때 분명히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델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도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이 사무엘서를 통한 큰 방향성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의 그 개개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건 뭐냐? 사무엘은 사무엘답게, 사울 왕은 사울 왕답게, 다윗은 다윗답게, 백성들은 백성답게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큰 피해와 영향력을 입히는지 오늘 한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적인 그 사건을 크게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나를 축복해 주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성이 있던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한나에게 복을 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별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볼까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제사만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양 한 마리 잡고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이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의 또 군사적인 시스템도 그렇게 회복된 것이에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을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목동이었는데 자기는 목동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말하고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목동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실질적인 군대 자체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가 사울 왕처럼 장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나간 것이에요. 대표로 나갔지만 그는 장수처럼 옷을 입고 장수처럼 칼을 차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목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 시스템을 또 왕의 리더십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여인의 위치에서 어린 사무엘의 위치에서 목동의 위치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도 못해 실제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여인 한나, 어린 사무엘, 목동 다윗,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있어서 저들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이유들을, 그러한 핑계들을 이제는 모두 우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든 생명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생명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성실하게 감당할 때 거룩한 공동체는 지켜질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든든하게 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멋진 통치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왕이란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감당함으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한나처럼 그러한 무명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그런 어린 목동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는 그냥 선지자 사무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파한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스템들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 나라도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가진 자로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왕이 잘못을 해도 백성이 살아있다면, 제사장이 타락해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성전에 있다면, 아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분, 나이, 능력, 위치와 상관없이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 생명이 생명답게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들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